예수님만 높입시다. 예,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이삭의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삭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나 축복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독히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흉년 중에 풍년이 들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어떻게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었을까? 목축을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햇빛을 주신다.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햇빛이 있어야만이 알곡을 추수해서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내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흉년이 든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농사 지어봤자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삭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와 같이 농사를 지었을까? 요사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TV도 보셨을 거예요. 귀농한 사람 가운데에서 정말 특출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방영을 하지요. 이분이 방송을 하는데 지금 소출이 얼마나 된다. 그런데 이분이 도시에서 살았을 때에는 소출이 요거밖에 안 됐는데 이제 농촌에서 와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번다. 뭐 이러면서 그것을 먼저 탁 터뜨리고 왜 이렇게 된 줄 아느냐?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간 그 농촌에 들어와서 특수 작물을, 특별 작물을 심어서 그곳에서 성공을 해서 이와 같이 큰 소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이야기를 합니다. 귀농한 분이, 큰 소득을 얻은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소득을 얻을 때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고 순간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연구했더니만 이렇게 큰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하지? 이 위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전염병이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돌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오늘 이삭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삭에게. 이삭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씀에 보면 극한 흉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내려갔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삭의 때에 임한 이 흉년이 아브라함의 때에 임한 흉년보다도 더 극심한 흉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는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삭이 맞이하고 있는 이 흉년은 아브라함 때의 흉년보다도 더 심한 흉년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속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던 것은 이삭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와 같이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저 한 구절로 딱 말씀했지만 75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이할 때는 이삭을 낳기 전입니다. 창세기 20장. 그런데 오늘 26장에 와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시간이 그냥 잠깐 흐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돌아가시고 이와 같이 이삭이 족장으로 있을 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견디기 힘든 흉년이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가나안 지역에 이와 같이 펼쳐서 흉년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에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흉년이 너무나도 엄청나요. 종들이 나가서 양을 치고 이제 소떼를 치고 양떼를 치는데 흉년이 드니까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양들이 먹을 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흉년이 막 찾아오는데, 소떼가 몇 마리 죽었습니다, 양떼가 몇 마리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종들이 와가지고 들판에 풀이 없어서 소떼와 양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는가? 가뭄이 점점 듭니다. 이와 같이 흉년이 듭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소떼 양떼 잃어버리는 것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죽겠구나, 이렇게 위기를 맞이하고서 족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식솔들을 먹일 수 있을까? 저들을 건강하게 이와 같이 키울 수 있을까? 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하던 끝에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결단한 것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과 가축들과 이러한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 이곳을 떠나서 그랄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나안 서쪽 지역에 있는 지중해만을 끼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에요. 이곳은 유명한 곡창지대입니다. 다른 데 흉년이 든다 할지라도 거기는 기후가 좋고 거기는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절대로 흉년이 들지 아니하는 이러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 그랄로 내려간 이유가 거기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었고 그곳에는 풀밭이 있었고 그곳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좋은 이러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년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해서 내려갔는데 이삭만 내려갔다? 아니지요. 다른 사람도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내려갔겠지요. 이것은 블레셋 지역이에요. 에서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살고 있는 지역인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그곳에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흉년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든 죽겠구나 하면서 그곳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겠는가.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오면은 자기들도 먹을 것이 야,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식솔들을 먹어 살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것대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에 그것은 괜찮구나, 좋구나, 살만하구나. 그런데 점점 고민이 또 하나 늘기 시작하는데 소떼 양떼들이 죽는 그 고민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가 혹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이러한 공포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랄 지역에 머무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써도 흉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을 피하여서 왔는데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랄 지역은 애굽과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애굽은요 대제국이 되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고 삼각주가 있고 그 나일강 주변에 아주 기름진 옥토가 있어가지고 그곳에는 풍족한 밀을 거두는 이러한,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뭐 쓸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그곳에서 부를 누리고 살았고 대제국을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와 같이 흉년의 위협과 사람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과 이런 것을 당하면서 여기서 계속 있을 것인가,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그 기름진 곳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더 풍성한데 그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근과 흉년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들판에서 풀과 물이 없어가지고 소떼 양떼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은 괜찮아요. 뭐 자기의 부를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순간에 살떨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길어지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여기서 다 죽겠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하면 우리 식솔들은 다 끝나겠구나,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성난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냥 확 밀려오니까는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피해가지고 그랄로 왔지만 그랄에서는 더 심하게 그의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서 애굽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순간이에요. 죽음을 앞에 놓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이제 내가 끝났구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2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듣고 이삭이 순종을 하게 되었다. 자, 이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같이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흉년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와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랄 지역에서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이삭이 도착했을 때에는 정말 신났어요. 왜? 먹을 거 입을 것만 많으니까 이 자기의 식솔들을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사가지고 먹일 수가 있었어요. 낯선 땅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섬뜩한 눈초리, 이삭이 이와 같이 자기의 식솔들을 먹여 살린다. 아, 이삭에게는 부와 영화가 무언가가 있구나. 사람들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냄새가 나는 이러한 시간, 죽음의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그것이지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온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 이삭이 오래 머물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래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1년 이상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의 의미예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나야 될까요 말까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갈까요 말까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의 마음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내려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제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제가 이곳에 살아야 할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이삭이 순종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때에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말씀해 보면은 순종하기로 다짐할 때에 그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땅에 네가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삭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곳을 떠나서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삭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전부 아시면서 이곳에서 흉년을 지내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네가 죽음의 두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결단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하셨을까? 잔잔히 찾아와서 이 땅에 거류하면 하면서 아주 속삭이듯이 부드러운 말씀으로 하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 이와 같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마치 속삭이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러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들은 이삭은 주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도 모리아 산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모리아 산에서 그가 제단의 제물로 바쳐질 때에 누구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면서 그가 제단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단에 올라갔을 때에 만났던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를 속이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면서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니요 라고 할 수가 없었고 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생각을 딱 줬고 그랄 땅에 머물기로 작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삭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깨닫게 되었는데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리라.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까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로 순종할 때에 왜 이 땅에서 머무르라고 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나를 이곳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전심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에 그의 심령 속에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지 내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손을 대지 아니하는 이러한 농사를 짓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지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게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 큰 은혜의 복이 임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삭이 깨달은 겁니다.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알았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고 또 매년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마음의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천재지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우리가 조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좀 생각해 보시면 북한에는 기근이 들어서 300만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이 이미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명, 두 명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북한에 300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도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살았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부닥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모르겠어요? 알아요. 힘들어 죽을 지경이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가장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루의 품삯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뒷골이 당겨도 뒷골을 만지면서 그래도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아야지, 이것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더 좋은 곳으로 찾아가고 싶을 때도 있겠지요. 더 좋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혹시 떠나면 어떨까, 그곳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말아라.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러한 것을 피하여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그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어려움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할까요? 침 튀기지 않게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고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르라고 하는 것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너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통해 너를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먹고 살지 않은 이러한 두려움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인 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 아니 큰 거부가 되는, 영적인 거부가 되는, 육신적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흉년 중에도 풍년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순종은 기도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모든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달려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서문의 권속들은 9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한번 물리쳐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9시에 TV를 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이 코로나19가 물려가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응답 받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